반갑습니다. 하여튼 저기 우선 나오시네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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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그 하나님은 바베큐를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바베큐 좋아하시죠. 바베큐 싫어하는 사람 못 이거 봤습니다. 진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 진짜. 아니요, 그런데 바베큐. 애기들 있죠, 꼬마들. 네. 고기를 싫어하는 애기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저기 정교인 수련회 맺는데 2살 반쯤 되는데 네. 이제 그 고기를 굽고 있었거든요. 네. 그 꼬마가 막 맛있는 냄새 어머나. 이러고. 네. 그리고 애기들 다 고기 주면은 다 좋아하고 꼬꼬꼬 찾잖아요. 네. 고기,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베큐를 좋아하실까 저는 궁금해요. 예. 자, 옆에 사람이랑 먹고 인사하세요. 싶네. 하나님은 바베큐를 좋아하실까요? 뭐예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그 다음에 뭐죠?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십시오. 예, 됐어요. 참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베큐를 좋아하실까 하는 의문을 갖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수업 레위기 2강 향기로운 제사 번제. 오늘은 향기로운 제사, 번제. 그러니까 여러 제사들 중에 네.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게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과연 뭘까? 번제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올라. 올라요.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겠어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답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바베큐를 바베큐 좋아하신다. 향기롭다잖아. 그것도 굉장히. 네. 이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나는 바베큐를 무지 좋아한다. 그런 거예요. 고기까지 정해주셨네. 그렇죠. 맞아요. 로저 크로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유수한 기업의 컨설턴트, 자문이자 강연가로서 미 전역을 누비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책도 많이 썼어요. 네. 베스트셀러 작가. 대학 시절에는 테니스 대표 선수였으며 훗날 국가공인 프로 테니스 선수까지 되었어요. 야, 로저 크로포드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모습이 대충 그려질 거예요. 이 백인이거든요. 단단한 근육줄에 꽃미남 백인 청년, 멋스러운 최고급 양복에 비싼 액세서리와 빛나는 명품 구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지성미. 그죠? 근데 대단히 잘못 짚으셨어요. 실제 크로포드는 태어날 때부터 심한 기형아였어요. 예. 두 손이 없었어요. 손이. 예. 오른손 쪽 팔뚝에 엄지 손가락 같은 것이 돌출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없고. 예.
다리와 팔은 형편없이 짧았고 왼쪽 다리에는 발가락이 3개가 붙어 있었는데 5살 때 그나마 수술로 잃었어요. 의사는 로저가 걸을 수도 자신을 돌볼 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네. 그런데 로저 부모는 달랐어요. 로저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제공했어요. 네. 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도구가 필요하면 도구, 그죠? 최고의 사랑과 격려와 함께 독립심과 긍정적 사고력을 키워줬어요. 네. 그야말로 칭찬과 격려와 감사. 네, 그거로.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너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장애인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 아니야 그러면 장애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로녀는 부모의 바람대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보통 아이들과 또 어울려서 잘 자라났어요. 네. 그런데 그에게 결정적인 성공의 결단을 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네. 테니스 선수로 활약할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는 자신과 동일한 기형적인 손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그가 자신의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겠다. 친구이자 기대하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인생의 실망과 실패의 모든 원인을 자신의 신체 탓으로 돌리는 증오에 찬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네. 네. 로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그는 나와는 달랐다. 그는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지 못했고 그 이유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예. 자기가 뭐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차별한다는 피해의식. 예.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되는 지각과 잦은 결근, 자기 일에 대한 무책임 때문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세상이 나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로저 크로프트에 대해서도 화를 버럭버럭 냈어요. 그러니까 만약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온전한 몸을 갖게 된다고 하여도 그의 불행과 성공의 결연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로저 크로포드는 더욱 매진해서 정상인보다 더욱 훌륭한 삶을 살아냈어요. 예.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긴 사람도 그죠? 예.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장애인이다. 이거를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네, 맞아요.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냐 그러면은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이에요. 네. 그래서 명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저 크로포드는 하나님의 명령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잘 기쁘게 그죠? 즐거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도록 드릴지니라 이래요. 연납이 뭐예요? 받아들여지게. 그죠? 예. 제사를 명령하시면서 가장 먼저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번제. 예. 번제는 제물로 바치는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워야 돼요. 예.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완전한 헌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제사예요. 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한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쟤는 그 일에 자신 전체를 불태웠다고 그러죠. 불태웠다. 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번제예요. 네.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드리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에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가르쳐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봐야 되겠죠. 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안수는 샤마크 야드라고 그래요. 샤마크 야드. 이게 샤마크는 뭐냐 그러면 얹어서 누르다는 뜻이에요. 눌러야 돼. 네. 눌러야 되는 그 다음에 야드는 손이에요. 네. 네. 야도라고 그러고. 자, 제일 먼저 있잖아요. 안수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일치하다 하나가 되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죠? 먼저 소의 머리, 양뿔이 있는 머리에다가 넣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소가 일치가 돼요. 내 대신에 소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뭐냐 그러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예요. 네. 속죄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맨 밑바탕에 흐르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도 속죄가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도루묵이 꽝이 되어버려요. 그게 속죄예요. 속죄가 될 것이라. 헌신의 제사인 번제는 속죄제와는 구별이 돼요. 그죠? 나중에 이제 속죄제가 나오는데, 근데 왜 속죄부터나? 그러니까 모든 거는 뭐냐 그러면 모든 제사는 속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므로 아무리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속죄가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죠? 네. 뭘 먹을래도 깨끗해야지 먹잖아요. 그죠? 네. 번제는 죄와 상관없는 경우와 상관이 있는 경우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죄와 관련된 경우의 번제는 범죄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에 나를 완전히 태운 후 다시 새로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아선 다윗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렸던 제사가 뭐예요? 번제예요. 속죄제가 아니야. 네.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번제 안에는 그 밑바탕에는 속죄가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번제 드린 다음에 속죄제는 또 따로 드렸어요. 왜냐 그러면 속죄 제사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항목에 따르는 제사법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죄와 관계없는 번제의 좋은 예는 뭘까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게 번제예요. 그때 뭐냐 그러면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네.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 너무 세다. 아니 이게 보통 와. 심각한 게 아니에요. 네. 어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대단하죠, 그죠? 네. 자,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안수를 한 다음 소를 죽여요. 안수를 통해서 소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므로 곧 나를 죽인다는 의미예요. 네. 네, 제물로 바치는 동물을 누가 죽일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여기서 네. 보세요. 본인.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소를 잡아. 그래 피를 받아. 네. 그리고 제사장한테 줘. 그러면 제사장은 뭐예요?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네. 예. 이 피는 누구 피예요? 내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받으소서 하는 네. 그런 얘기예요. 그
그 다음에 이어서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누가? 그는. 네. 예.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게 뭐냐 그러면 나는 자연이다 보면은 거기 출연하는 연예인들은 닭 못 잡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불 좀 피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그래. 저 불이야 제가 잘 피우죠. 그러고 불 피워. 제사장이 불 피우는 거예요. 나는 닭 잡고. 근데 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소를. 그러니까 소가 아닌 게 다행이에요. 송아지예요. 1년 된 송아지. 네. 아니요. 근데 소 1년 돼도 크죠. 그렇죠. 네. 아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본인이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행할 5가지 행위는 안수, 제물의 도살, 가죽 벗기기, 고기 자르기, 내장 씻기예요. 야, 그걸 어떻게 네. 다 해 정말. 제사장이 해야 할 일 5가지는 피를 뽑고 피를 뿌리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는 일이에요. 야, 이거 다들 정육점 차리셔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그런데 저게 가능할까 그러는데 세계 테마기행 그런 거 보면은 네. 을의 소들은 마을에서 잡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걸 뭐 다 보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러면 하는 거죠. 네.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번제단 사방에 뿌리는데 피는 곧 생명이에요. 피가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께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방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 잘 보셨죠? 그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 잘 보셨죠? 네. 그 다음 소가 분해되는데 맨 먼저 가죽이 벗겨져요. 이것은 후패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됨을 의미해요. 네. 근데 우리들은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겉사람이 더 중요해. 그 속사람은 병 들어가고 그런데 맨날 이거 견적이나 내고 그러죠. 네? 근데 여기 그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은 각 부위별로 조각이 나는데 1차적으로는 잘 타도록 하기 위함이며 신체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화목제가 나와. 화목한 게 뭐예요? 피스 오퍼링. 피스. 서로 친해지. 화목제사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저는 이 레위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이 안에 우리를 향하신 배려와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목제사 보면 더 드러나는데 저는 수술 앞둔 사람을 찾아가서 꼭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어떤 부위면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수술에 임하세요. 알았어요? 이 팔이 다쳤어요. 하나님 이 팔을 진짜. 그래 나오면은 어떻게 돼? 좋은 일만 하셔야 돼요. 네. 알았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하거나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손도 발도 머리도 가슴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온전히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각 부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인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도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온전하지 예. 못했기 네. 때문에. 예. 당시 초대교회의 전 재산을 처음으로 바친 사람이 누구게요? 초대교회. 바. 바울.
바나바. 바나바. 아. 바나바잖아요, 바나바. 네. 바나바는 정말로 그 제일 먼저 바치고 정말 12사도 다음으로 그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다소에 그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바나바가 그 바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 그러면 바울도 없었어요. 네. 바울이 뭐야 다메섹 도상으로 왜 갔어요? 그 초대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악명이 높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 근데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하고 동역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찾아가서 그와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 예.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성은 같잖아요. 바나바, 바울. 그러니까. 근데 둘이 사이가 갈라진 게 뭐냐 그러면 그 조카 때문이에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에 따라갔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바나바가 한 번만 더 봐주라 그랬는데 그걸 안 봐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를 모르는 아니 그게 바나바는 바울은 원칙주의자고 네. 아주 한 사람이 한 번 찍히면은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바나바는 정말 이제 그렇게 돼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으니까 시온차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그 명예욕에 불타서 절반을 갖다 바치잖아요. 절반만 해도 어디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게 어디야? 그런데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 상태라든가 막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벌백계라고 그러죠. 일벌백계가 뭐예요? 혼내준다. 뭐 여튼 안 좋은 거예요. 100마리, 일벌이 100마리 이라는. 아니 일벌백계가 뭐냐 그러면 맨 처음을 잘 때려잡아야지. 예? 네. 그 다음에 기가 쓰잖아요.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가 처음으로 그 나쁜 마음을 품어서 일벌백계를 하신 거죠. 하여간 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 네.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 번제도 불로 태우는데 화제. 이건 뭐냐 그러면은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을 사용하여 드리는 제사. 네. 그 다음에 번제는 뭐냐 그러면 올라. 향단에서 향을 피우잖아요. 네. 그 연기가 기도거든요. 네.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는 거예요. 번제는 물론 불로 드리는 화제지만 네. 그것을 연기.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리는 지금 나의 전체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 네. 레위의 5대 제사는 제일 먼저 번제, 네. 소제. 이거는 한번 외워두시면 네. 어렵지도 않아요. 네.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네. 5개. 이거 저 수능 시험에 꼭 나와요. 이런 외워야겠다. 거 있어. 예, 그다음에 여윤정이는 다 잊어먹었겠지만 성막 구조. 아유, 왜 네. 지금 나가서 지금 그릴 수도 네. 있어. 그러니까 번제, 진짜 못하려고. 소제, 소제, 화목제, 번소화, 속제제, 속제제, 속건제. 번소화, 이 5개. 속속. 예. 네. 번소화 독소가 예. 그런데 각각의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는 화제. 태워서 드리는 거. 네. 태워서. 예. 그러니까 모든 제사를 다 태워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 네. 두 번째 방법은 요제. 요제요. 요제가 뭔지 요제? 뭐게요? 요즘 웨이브 오퍼링. 웨이브 오퍼링. 웨이브 오퍼링. 파도 제거. 뭐가 네. 헌금을 뭘 돈으로 하는 거야? 뭐야? 요령이라고 알아요? 요령? 요령이 네. 다르잖아요. 뭐예요? 요령 있다. 아니 이게 뭐야? 딸랑딸랑딸랑 흔드는 것을 요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요제인데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법이에요. 아. 네, 흔들어서. 그러니까 딸랑딸랑 그게 아니라 웨이브는 뭐냐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춤 사이 그렇지, 저런 그렇지. 거구나. 네. 아. 세 번째 제사법은 아니면은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세 번째가 거제거든요. 거제도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설마. 신호했는데. 네, 이게 뭘까요? 거제. 거제는 거수 경례할 때 거자가 뭐? 아. 손으로. 손을 거수. 네. 네, 이 거수 아니에요. 네네. 거수.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제물을 여호와 앞에 높이 들어서 아, 이렇게 들어요? 이게 네. 거제. 아마 거제. 요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예, 예. 웨이브를 어.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 요자가 그거. 그, 예. 아, 이게 뭔가. 그 다음에 이게. 거제는 이렇게 거제. 들어서 아, 하는 요제, 거. 예. 거제. 다시 내려요. 원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올렸다가 그냥 올리고만 있으면 버리잖아요. 근데 네. 내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다. 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게요? 디모데 후서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할 때 네. 그 편지 쓰는 대목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전제로 부을 때가 왔다. 전제, 전제, 네. 전제. 관제라고도 하는데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서 포도주를 부어. 이제 다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기의 마지막 피를 하나님께 완전히 쏟을 때가 가까워졌다. 전제로 드린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 별로 그렇지만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드리는구나. 맞아요. 이걸 알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화제, 요제, 거제, 거제, 전제. 전제. 이 네 가지예요. 거제. 네. 자, 그러면 5대 제사법이 있죠. 네.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네. 네. 이것이 혼합되면은 복잡해지죠. 예. 네. 그럼 한 20가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하여간 더 복잡해.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은 네.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해하면은 되는 거죠.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네. 다행이래. 그런데 레위기에 담긴 모든 의미가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비아 돌로로사를 가신 예수님의 그 번뇌와 그 마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저 신목사가 좀 나아질까? 수지가 좋아질까? 뭐 그렇게 되죠. 네. 자,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양과 염소와 새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설명이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예,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여간 번제를 제일 먼저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읽어 보시면은 돼요. 한번 양이나 염소 한번 볼까요? 네. 네.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 것이고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똑같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단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질 것이며. 자, 그러니까 뭐냐면 비둘기나 그런 것들은 뭐 그게 요만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태워서 한다는 거예요. 예.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송아지와 양과 염소와 새 중 어떤 것이 제일 비싸요? 송아지. 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송아지로 바치든 양이나 염소나 새로 바치든 효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 동일해요. 네. 신나죠. 네. 다행이다. 그러면 뭐 이제 새로 바치면 되잖아요. 네. 예. 그냥 효력이 동일한데 네, 이왕이면 네. 싼 거.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아, 진짜 그렇네. 운전하면서 그럼요. 그 틀려먹네. 마음 틀려먹었어.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 어.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힘들지만 더 좋은 거를 그렇죠. 바쳐야지. 하나님 이런 바베큐 좋아하시잖아. 생각. 그럼요. 네. 네. 양은 누린내 나고. 그래 그죠? 냄새 나. 네. 염소도 소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송아지가 제일 쌈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온전한 마음이 최고라고 하는 네네. 거예요. 최고. 네. 맞습니다. 그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야 추억 같다. 진짜.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저기 미국에는 팁 문화가 있어서 먹고 나면 꼭 팁을 예. 놓고 네. 가잖아요. 맞아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크리스찬. 만약에 팁을 5불 놔야 되는데 1불만 달랑 놓고 그 밑에다가 전도지 한 장.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크리스찬들이 욕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네. 번제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부여예요. 네. 부여. 번제는 생명을 생명답게 살리라는 지고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그 어떤 경우에서도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소망을 담아 주셨어요. 네. 이게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므로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송아지를 바쳐야 하는 부자가 비둘기로 번제를 드린다면 출발부터 사기예요, 사기. 그렇죠. 네. 말썽만 피우고 빌빌대며 살던 아들이 어느 날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이제 저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야. 그 말로만 들어도 감동이 너무너무 기쁘죠. 그죠? 네네.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야. 정신 차렸구나. 그런데 옛날 버릇이 쉽게 고쳐져요? 쉽지 아니죠.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격려하고 도와주고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가짜라 그러면 안 되죠. 네. 그쵸. 네. 진심이어야지만 발전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말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그 오늘 아들의 말이 내게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임할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읽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세요.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네. 네. 사자가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서 경건해져요? 아니죠. 아니죠. 그 동물들은 어떤 상황마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예배에 임할 때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제일 먼저 깨트리는 게 뭐예요?
설교, 기도, 그죠? 기도 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그죠? 상투적인 기도. 그 다음에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으로 끝나는 설교. 그 온전한 마음이 어떻게 헝클어지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제사가 히브리어로 뭐냐 그러면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네. 코르반이 뭔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죠.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는 거예요. 지금 레위기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예배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인도하는 사회도 그렇고 설교도 찬양도 뭐든지 다 거기에 참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네. 네. 그렇게 기울이셔야 돼요. 네. 근데 장로님이 나가고 기도를 통해서 지 욕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죠? 뭐 그런 거 많아요. 어머나. 설교는 뭐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오늘 설교가 뭐 그래 남편이 투덜거리면 그러면은 벌 받아요.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제가 가장 기쁘게 들었던 말은 이제 주일날 집에 가면서 우리 부부가 오늘 들은 설교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유환 목사님 아셨죠? 네. 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진짜로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게 뭐든지 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에 다 망쳐버리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네. 제사는 히브리어로 코르반. 코르반의 뜻은 친밀해지다, 가까워지다. 네. 예, 거기에. 그러니까 참석하는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겠다는 마음으로 가고, 친밀해지겠다는 마음으로 가고,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까워지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어요. 네. 나는 덧없는 먼지가 되기보다는 아낌없이 타고 남은 재가 되고 싶습니다. 번제 얘기죠. 네. 나는 내 생명의 불꽃을 맥없이 질식시키기보다는 찬란한 화염 속에 완전히 불태우고 싶습니다. 번제죠. 그죠? 인간의 참된 생명은 그저 존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사는 데 있습니다. 나의 삶을 단순히 연장하려는 노력을 하는 동안 나의 소중한 날들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뜰히 남김없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연장이 아니라 정말로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도록. 누가 쓴 글이게요? 신의인이라는 분.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아까 아니구나. 그 얘기한 성취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크로포드의 글이에요. 글도 잘 쓰네. 그럼요. 아니요. 책도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그래요. 예배 드리려고 할 때는 정말로 경건한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기쁜 마음으로 네.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 인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점점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죠?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번제에 대해서 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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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 레위기는 항상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 어려운 책인데 맞아.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내용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이 선생님의 말씀이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뭐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레위기도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구나. 맞아. 네. 진짜 이 딱 처음에 레위기 1장 1절에 딱 번제가 나오는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없지. 레위기는 항상 그냥 맞아. 읽기 싫은 그렇지. 데였는데 맞아. 자꾸 오늘 꽂히는 그게 온전한 맞아. 말이야. 그래서 온전하다. 하나님이 보면은 우리한테 막 뭐를 시켜서 이렇게 제사 드려라 막 되게 꼬장꼬장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온전하게 우리를 바쳤을 때 우리 안에 가장 큰 기쁨이 있잖아. 맞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극도에 달했을 때 내가 가장 평화롭잖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있지만 좀 반성도 또 많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이 100%의 이 헌신을 했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항상 내가 스스로 몸을 좀 많이 살았던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기 원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온전한 사랑을 드렸을까? 항상 내 것을 항상 내가 이렇게 쟁겨놓고 한 10%만 줘도 내가 많이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대 제사장들은 그 레위위 자손 중에서도 또 아론의 족속으로 택함 받은 사람들만 제사장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지금 사실 여기 있는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 그러니까 살아갈 때 진짜 우리가 이 시대의 레위인이라고 생각하고 맞아. 살아갑시다. 그렇게. 레위, 이 레위인, 안수지 레위인. 네, 그런 네. 마음으로 윤장 그렇게 레위. 살아갑시다. 제발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살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